5월 가정의 달을 시작했습니다. 이 한 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날마다 지켜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형통한 한 달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가정의 달을 시작하면서 가족을 위해 뭘 어떻게 해야 할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있을 때 잘합시다. 왜 있을 때 잘해야 하는지 오늘 이 연결고리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다 이유와 목적이 있지요. 우리 얼굴에 눈과 귀가 두 개씩 있는 이유를 아십니까? 더 잘 보고 더 잘 듣기 위해서죠. 눈을 다쳐서 눈에 병이 있어서 안대를 해보신 분, 한쪽 눈을 가리고 지내보신 분, 또 한쪽 귀를 아프든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듣지 못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두 귀로 듣는 것과 한쪽 귀로 듣는 것, 두 눈으로 보는 것과 한쪽 눈으로만 보는 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고 불편함이 있는지 잘 아실 겁니다. 그럼 왜 입은 한 개만 존재할까요? 그건 말을 할 때 좀 더 신중하고 조심해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입 하나 갖고도 말 실수할 때 많잖아요. 입 하나 가지고도 말로 죄짓고 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 입 하나로도 주었던 상처와 실수와 죄가 많은데 입이 두 개였으면 상처도 실수도 죄도 두 배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입이 그래도 하나인 게 다행이다. 머리카락도 아마 오늘 아침에도 교회 예배 오시려고 머리 감고 오신 분들 드라이도 하고 그러셨을 텐데 참 그 관리하기가 손이 많이 가지요. 그런데 귀찮을 수도 있는 머리카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머리카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러 개의 손가락, 발가락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5개씩이나 있을까?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다쳐보신 분은 알아요. 하나만 다쳐도요, 내 손가락, 내 발가락으로 어떤 일을 하거나 걸을 때 얼마나 불편한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지요. 이처럼 존재하는 것에는 다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정은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은 결코 쓸데없는 것을 만드시는 분이 아닌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데도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가정을 만드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3가지 이유와 목적이 나옵니다. 첫째,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본문 2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28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멘.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신 후 가족을 이룬 두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축복의 통로이자 축복의 증거이고 축복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서 복을 못 받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서도 복을 받지 못합니다. 가정이 축복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또 가정에서 못 받은 복은 세상 어디에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하는 사랑을 왜 외도라고 합니까?
가정이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받을 복은 세상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가정에서만 그 복을 받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의 증거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출발점이 되도록 세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신 이유, 목적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시려고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집에서 물고기를 키워보신 분들은 이 28절 말씀을 잘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시장에 가서 어항도 사고, 수초도 사고, 산소 공급기도 사고, 또 어항을 꾸밀 여러 장식물들을 사지요. 그런 다음에 자기가 키우고 싶은, 자기가 좋아하는 물고기를 구해서 집에 옵니다. 어항을 잘 세팅을 하고 물고기가 잘 살 수 있도록 물의 온도도 깨끗한 물로 맞추어 넣어주고, 그렇게 준비가 다 끝나면 마지막에 물고기를 어항에 넣어주면서 꼭 한마디를 해요. 저도 물고기를 몇 번 키워봤는데 마지막에 물고기를 새 어항에 넣어줄 때는 이 한마디를 저도 꼭 했던 것 같습니다. 잘 살아야 한다. 네. 여러분, 잘 살아야 한다. 이 한마디, 이게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게 하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잘 살아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말씀은 노아 홍수 후에도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홍수가 다 끝난 다음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9장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이제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노아의 가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죄짓지 말고 잘 살아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이제 다시는 너희들 심판하지 않을 수 있도록 너희들 잘 살아야 한다, 그런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향해 간절한 바람이 있으십니다. 이 땅에서 잘 살아야 한다, 이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았는데요, 한번 다시 돌아보십시오. 내가, 우리 가정이 정말 잘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처럼 잘 살고 계십니까? 부모들이 자녀를 결혼시킬 때 공통된 마음은 결혼해서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일 겁니다. 아마 이 세상 어떤 부모도 사는 데까지 살다가 안 되면 다시 돌아와라, 그걸 바라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우리가 가정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겠습니까?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명령이 아니라 바람입니까? 명령으로는 그냥 사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요. 너 아무개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라, 명령하시면 그건 따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잘 사는 건 명령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너 잘 살아야 된다? 그게 명령한다고 됩니까? 결혼해서 잘 살아야 하는 거 누구나 다 잘 알지만 안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잘 아시기 때문에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은 잘 사는 가정을 만들게 하시려고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가정에 주셔서 그게 양식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즉 잘 살 수 있는 가정의 조건을 하나님은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가정이 열매를 맺고 씨 맺는 채소를 먹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가정은 열매가 없고 입만 무성한 가정도 있고요. 어떤 가정은 씨 맺는 채소를 먹으라고 하셨는데 씨 없는 풀을 먹는 가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씨 맺는 채소를 주셨다라고 분명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건 우리 가정에 주신 겁니다. 짐승들에게는 이걸 주시지 않고 다른 걸 주셨어요. 30절을 보십시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푸른 풀을 짐승들에게는 먹을 거리로 주셨습니다. 가정에는 씨 맺는 채소를 주셨는데 짐승들에게는 푸른 풀을 주셨다. 여러분 성경 원문을 보면 이 둘을 아주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주신 것은 씨 맺는 풀이라고 하고요. 짐승들에게 주신 것은 씨 없는 풀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똑같은 풀 같지만 아니죠.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사람이 먹는 풀이고 또 하나는 짐승이 먹는 풀입니다. 물론 둘 다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씨를 맺느냐 아니냐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점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그렇습니다. 겉보기에는 뭐 다 비슷해요. 다 그냥 괜찮게 그럭저럭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을 들여다보면 가정마다 다 다르지요. 그래서 잘 살고 있느냐 만약에 묻는다면 모르는 남이 물으면 잘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가정을 잘 아는 가족이나 또 가까운 사람이 잘 살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잘 못 살고 있는데 잘 살고 있다고 말하기 쉽지 않지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해 아무개야 너 잘 살고 있느냐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잘 사느냐 이 기준은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살 때 잘 사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즉 씨 맺는 채소를 먹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씨 없는 풀을 즉 짐승들이 먹어야 할 풀을 배부르다라는 이유로 먹기 편하다라는 이유로 너무 쉽게 먹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만드신 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영양제 많이 드실 텐데요. 종합 영양제 같은 경우는 칼슘이다 비타민이다 뭐다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영양소가 그 안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그 영양제를 여러분 끼니로 먹으시는 분이 있으세요?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렇죠? 내가 먹는 쌀로 만든 밥 한 공기보다 영양분으로는 훨씬 더 많은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데 왜 그걸 끼니로 삼지 않으십니까? 거기에는 씨 맺는 채소, 즉 생명력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영양제 많이 먹어서 그걸로 배불리면요 몸에 좋은 것이 아니라 큰일 나죠. 우리는 밥을 먹어서 배를 불림으로써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영양제가 엄청난 영양소를 가지고 있어도 그걸로 결코 배를 불리지는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가정의 달을 우리가 시작했는데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무엇을 양식으로 삼고 계시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먹기 좀 불편하거나 수고스러워도 씨 맺는 채소를 양식으로 삼고 있는가? 아니면 먹기 쉽고 또 금방 배부를 수 있으니까 남들이 다 좋아하는 거니까 씨 없는 풀을 양식으로 삼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정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야 합니다. 즉 이 땅에서 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잘 사는 기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먹고 사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가정에 만약 잘 살지 못한다 그렇게 느끼신다면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죠. 왜 그렇습니까?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이 가정의 달에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가정은 잘 살고 있는가?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잘 사는 가정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정말로 좋아하시기 위해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신 다음에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3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구절을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번역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보셨을 때 이랬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It was very good. 아마 영어를 아무리 몰라도 very good. 이게 무슨 뜻인지는 다 아실 겁니다. 너무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만들어 놓으시고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이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은 어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곳인가? 그냥 있으니까 사는 것이 아니고 뭐 결혼했으니까 사는 것이 아니고 낳았으니까 키우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가족이니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원래 그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좋은 가정이라고 인정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엊그제 어린이날이었지 않습니까? 뭐 이번에는 비가 와서 야외로 많이들 못 나갔다고 하는데요. 보통 어린이날이면 그 어린아이 부모들이 아이들 손에 손을 잡고 뭐 에버랜드다 롯데월드다 뭐 어디다 막 나가잖아요. 하루 종일 아이들하고 신나게 놉니다. 근데 제가 한번 그 부모들에게 뭐 되게 맞벌이 하니까 직장 생활을 하는 부모일 텐데 그렇게 아이들하고 에버랜드 가서 하루 종일 신나게 노는 게 더 좋으세요? 아니면 집에서 그냥 푹 쉬고 낮잠 자고 그런 게 더 좋으세요? 어느 걸 더 좋아하실까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아마 저 같은 솔직히 집에서 그날 하루 푹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일 것 같은데 그런데 나가서 하루 종일 애들을 위해서 수고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좋은 가정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그거 해야 되지요.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좋은 가정이라고 인정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을 만드십시오.
왜 예수 믿는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소중하게 만드신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끼고 소중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그 창조물이 어느 날 죄를 범해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가장 사랑하고 소중하고 아끼는 그 존재를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그냥 방치하고 유면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독생자를 희생하시면서까지 만들어주신 기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기회를 붙들길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일은 세상 어디에서도,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은 최고의 대학을 나와도 최고의 기업에 다녀도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가정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공부 잘하고 돈 잘 벌고 또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 교회보다 세상이 더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출세하고 성공하고 싶으면, 돈 많이 벌고 싶으면 굳이 교회 오실 필요 없어요. 세상에 투자 잘하는 곳, 사업 잘 가르쳐주는 그런 곳 찾아가십시오. 그러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가정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천국 가는데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아버지 어머니가, 내 아들 내 딸이 함께 천국 갈 수 없다면,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없다면 그것보다 더 큰 비극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가정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5월 셋째 주일을 가족 초청 주일로 우리 교회가 지키려고 합니다. 그날 5월 21일은 정부에서 정한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는 가정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그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가정이 더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날인데요. 세상에서도 가정을 잘 세워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가정이 세상보다는 더 나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신 것을 회복하는 가정, 즉 예수 믿고 다 구원받는 가정,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 가족 가운데 믿음이 식어진 가족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가 있는 가족이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가족이 있습니까? 그 가족들 주일 예배에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꼭 식어진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 만나는 출발점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더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설교 시작하면서 나눈 인사 기억하십니까? 있을 때 잘합시다. 더 미루지 말고 있을 때 예수 만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미루지 말고 있을 때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바랍니다. 더 미루지 말고 지금 식어진 믿음을 회복시키는
출발점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전하고 또 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보실 때 very good,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칭찬받는 가정을 세워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에